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음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18장 1절에서 2절,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선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생명은 이제 주님의 부활과 닿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귀한 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저녁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독일에서 유학하신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도 이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대 교회는 부활절을 어떻게 기념할까 갑자기 그게 궁금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9세기부터 부활절 예배 때 특별한 순서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지금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 순서를 지속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더라. 그게 뭐냐 하면 라틴어로 리수스 파스칼리스, 이게 제가 정확한 발음인지는 2부 예배 때 이진경 목사님 오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하여튼 그런 라틴어로 되어 있는 순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활절 웃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서가 있었대요. 부활절 설교할 때 설교자가 성경이나 교회와 관련된 웃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농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독일에 유학하신 분인데도 몰랐었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진짜 독일에서 아예 부활절 농담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더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실제로 부활절 예배 때 이런 농담 시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를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천주교에서도 정교에서도 심지어 그 미국의 일부 루터 교회에서도 부활절 시간에 부활절 농담 시간을 따로 떼어놓은 걸 보고 꽤 놀랐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매우 낯설지만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봐 주겠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 부활절 때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작년 부활절 날 독일 바이에른 파사우의 한 카톨릭 교회에서 실제로 했던 설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리수스 파스칼리스, 즉 부활절 웃음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는 낭독용으로 준비한 새로운 부활절 웃음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유머가 약간 민감할 수 있지만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곧 왜 그런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난 세기 1920년대 바이에른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관광업이 서서히 시작되었지만 아직 모든 곳에 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지요. 1920년대 초 한 도시 여성이 휴가를 보내려는 작은 시골 마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여성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마을 숙소에
WC가 있는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WC 뭔지 다 아시죠? 네, 화장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워터 클로짓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 물 내려가는 변기, 푸세식이 아니라 물 내려가는 변기. 근데 이게 19세기 말부터 시작은 됐대요. 그걸 갖춘 나라들이 있었는데 독일 도시에서도 1920년대, 1910년대서부터 시작됐대요. 독일 도시에. 그러니까 이 바이에른 시골 마을에는 이런 화장실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마을 시장이 그 문의 편지를 받고 마을 위원들을 급히 소집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편지에 담긴 이 WC라는 약자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있냐고 물어보는데 논의를 했는데 그 뜻을 아무도 몰라서 이제 완전히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있고 믿을 만한 분은 신부님이다. 신부님께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신부님께 물어봤더니 신부님 말씀이 도시 사람들이 WC라고 쓰는 말은 아마도 숲속 작은 예배당. 이게 독일어로 저렇대요. 저렇게 발트, 카페헨 이런 그래서 WC잖아요. 저것도 이거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위원들은 신부님과 함께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부인께 귀하의 문의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도 저희 마을에는 귀하가 문의하신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저희 마을에는 WC가 있으며 이미 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WC는 마을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아름다운 숲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조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고 약 3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밖에서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WC를 이용할 때 보통 혼자 와서 자리에 앉지만 축제나 명절에는 여러 사람이 WC 안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WC가 지어진 목적을 함께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는 보통 신부님의 전문적인 안내로 진행됩니다. 귀하가 평일에 오신다면 WC 안에서 신부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날에는 저희 마을 브라스 밴드가 거기서 연주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오신다면 귀하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부님이 좌석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저희 마을을 방문하려는 귀하의 계획에 아무런 차질이 없이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을 WC를 이용하기 위해서 멀리서 방문하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마을 의회 드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네 본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거나 부활의 의미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본문들이죠. 사도행전에 이제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누가복음 본문 같은 경우도 이게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을 만나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어낸 얘기라면 굳이 여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여성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가 굳이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인데, 하여튼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여성들이 첫 증인이에요.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의미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시편 본문을 보시면 19절에 구원의 문들이 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본문은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의 연결로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계시록이 아니라 구약의 본문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구약에서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18절 본문 보면 그 한 절 안에 창조, 창조, 창조의 아름다움, 기쁨을 찬양하죠. 새 창조, 하나님이 이루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방 부활절 웃음이라는 그 순서를 봤지만, 고대 교회부터 왜 부활절날 설교 중에 이런 조크를 하는 시간을 가졌을까? 부활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어서 이건 웃지 않을 수 없는 날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그런 그 의미가 뭐냐? 아우, 예수님은 참 좋으셨겠네, 예수님만 좋으시겠네,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부활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첫째 의미가 저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가? 예, 모든 생명의 가장 큰 적인 죽음마저 없애실 수 있는, 죽음마저 이기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켜서 그렇게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재확인해 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악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네, 부활로 악의 가장 큰 힘인 죽음을 무너뜨리셨죠. 이제 남은 악은 잔당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부활, 이렇게나 기쁜 부활,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에겐 그거예요. 부활이 정말 있었다면,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막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명 이상이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 부활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의미들이 재확인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새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새 생명을 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그 의식이 확대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건데, 이렇게나 좋은 부활, 이렇게나 기쁜 부활이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른다는 거.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면 없음입니다. 무엇의 없음? 희망의 없음입니다. 누구의 없음? 하나님의 없음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하나님의 없음을 경험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어둠의 자리, 그 자리가 가장 큰
영광스러움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서만 이룰 수 있는 이 부활의 경험을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없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영광을 향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는가? 우리도 있다는 거죠. 저도 몇 번 있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고비였던 시기, 대학 삼수하던 그 시절. 네. 제가 삼수하는 동안에 대학을 2번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고3 때 떨어지고 재수 때 떨어진 게 아니고요. 고3 때 전후기 다 낙방, 재수 때 전후기 다 낙방. 심지어 재수 때는 안전지원 하잖아요. 근데 다 낙방. 그리고 삼수 때 육사 낙방. 육사가 그나마 학력고사보다 훨씬 한 전에 시험을 치렀길래 제가 그래도 나중에는 전기대학을 들어갔지, 삼수하면서. 근데 뭐 앞에는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삼수 때 육사 떨어졌을 때는 이 필기고사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필기고사는 붙었는데 체력 검정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체력 검정에서. 여러분, 제가 어디를 봐서 기초 체력 검정에서 제가 떨어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만 그랬어요. 팔에 기운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떨어지고 한밤중이 됐는데 태능에서부터 목동 집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눈앞이 캄캄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차마 전할 수가 없어서 집 앞 공원을 이렇게 배회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학은 없나? 남들 다 가는 것 같은 대학인데.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은 또 제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을 해서 남들 다 가는 대학을 못 가게 하냐고. 부목사 하던 시절에도 그때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한 40일 동안 안 계시던, 그래서 제가 무슨 법률 팀장인가를 맡아가지고, 근데 뭐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똑똑해 보인다고 그걸 시켜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했는데, 변호사들하고 뭐 아무리 애를 쓰고 뭐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40일 딱 되던 밤이었는데, 39일째 밤이죠. 하나님, 저 이제 진짜 뭐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그냥 절 차라리 데려가세요. 뭐 이런 정말 절망 섞인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그 40일째 되던 새벽에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랬던 경험, 저에겐 기적 같은 그 새벽의 경험. 우리 정암교회 죽전에서 개척하고 동백의 이 자리로 오기까지도 뭐 여기 산증인들이 저 뒤에 앉아 계시고, 송 권사님 정말 저랑 같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제가 개척하면요 정말 구름대와 같이 성도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은 안 돼도 금남교회만큼은 금방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개척을 했다고요. 왜?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와도 내가 안 갔거든요. 2번이나 그랬는데 내가 다 거절하고 개척을 해야 돼. 자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 얼마나 잘 돼? 얼마나 도대체 그 큰 교회들보다 얼마나 더 크게 하시려고 나를 개척으로 몰아가시나? 막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개척을 했는데, 우리가 아파트 상가에 있었거든요. 죽전에. 아무도 들어와 보지도 않아요.
가끔 어른들은 가끔 왔는데 애들은 아예 보내지도 않아요. 뭐 지하에 들어가면 애들이 뭐 햇볕 못 보고 무슨 거기서 말라 죽을 줄 아는지. 예. 우리 지하가 아주 지하도 아니고 반지하 같은 햇볕이 들어오는 그런, 예? 약간은 들어오는, 다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깊이 들어가면 안 들어왔지만 하여튼 바깥에 입구 쪽에는 햇볕이 들어오는 그런, 원래 그 슈퍼 자리거든요. 옛날 왜 동네 슈퍼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반지하처럼. 그 제가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예, 그때 제 목양실이 2평이 채 될까 말까 하여튼 그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목양실에 내가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안 나가리라. 그러고 진짜 거기 틀어박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몇 달을 그랬어요. 근데 교회 부흥은 안 찾아오고 몸에 곰팡이가 피더라고. 뭐가 나요? 팔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곰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 곰팡이가 어떻게 펴요? 그랬더니 그렇게 지하에 오래 처박혀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와, 부흥은 안 되고 몸에 곰팡이나 피고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여기 동백 이 자리로 오기까지 뭐 내가 한마디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저기 산 증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로는요, 저 분당치나 저 성남 저쪽 옛날 구 성남까지 지금 위례 신도시 있는 거기까지 진짜 안 올라가 본 데가 없고요. 아래로는 동탄, 뭐 오산 진짜 다 다녀봤고요. 서쪽으로는 지금 용인의 서쪽 끝, 그 용서 고속도로 지나가는 그 밑에 자리까지, 동쪽으로는 양지 IC까지. 그러니까 그 뭐 용인, 또 성남 뭐 해가지고 막 딱 진짜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땅 나왔다고 권사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건물 나왔다고 그러면 가보고, 계약인데 계약이 되려다 보다 하면 엎어지고, 되나보다 그래가지고 전교인하고 여기 청덕에 전교인이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땅인가 보다 그래서 뭐 땅 밟기를 한다는 둥,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따구 미신 같은 짓을 하니까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걸 하고 뭐 기도하고 왔는데 돈을 더 달라 그래가지고 자빠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중에는 그냥 진짜 계속 지하에서 새를 살아야 되나? 예, 너무 지쳐가지고요. 파송하신 교회 담임 목사님도 몇 번 오셨다가 이제 지치신 거예요. 몇 번 이렇게 계약된다 그래서 오셨다가 지치셔가지고 나중엔 그러시더라고요. 화를 내시면서 그 지하 교회에서 200명 성도가 될 때까지는 안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단 한 명도 와보지 않는 지하에서 어떻게 200명이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제 기도하면 진짜 깜깜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던 그런 시절.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목회 뭐 해오는 동안에도 깜깜했던 적들이 덜어 있었습니다만, 그런 날들이 다 나의 십자가 시간들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수가 있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 인생에 빛이 있나? 희망이 있나? 절망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시절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과정들이었구나. 제가 이런 간증을 설교 시간에 거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기도 응답이란 그렇게 저렇게 경제적인 축복으로, 교회 물적 인적 성장으로, 아니면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걸로 뭐 이런 것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생각하실까 봐 제가 언제부턴가 이런 얘기를 진짜 오늘 오랜만에 했죠.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런 제 역사들을 잠깐 언급한 이유는 우리 각자가 겪었던, 제가 겪었던 제 아무리 어두운 역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어두운, 그렇게 하나님의 없음을 경험할 만한 사건은 없었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캄캄하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큰 어둠과 절망의 시기를 가장 큰 영광으로 가는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거. 우리가 이 점만큼은 잊지 말고 살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걸 기억하자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희망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가장 참혹한 어둠이 희망 그 자체인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 오겠구나. 이 희망을 부활이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부활절기 캠페인 내용이 뭔지 설교 시간에 알려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2025년 부활절기에는 매일 아침 샴페인을 마시자 캠페인, 이건 진짜 샴페인을 아침부터 드셔서 해롱해롱 하시라는 게 아니라 뭐 원하시면 뭐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잖아요. 그거를 드리시고 나서 자신만의 그날 아침 샴페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샴페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는 커피 한 잔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뭐 주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있겠죠? 그런 여러분만의 샴페인을 만들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올리자는 거예요. 5분 선착순. 다 올리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선착순 5명, 8시 반에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딱 선착순 5명 올려가지고 5명 올라갔네. 그럼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 올리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부활절기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올린 5분께 제가 커피 쿠폰을 쏘겠다. 이런 캠페인 하나랑, 두 번째 캠페인은 앞으로 한 달간은 모든 주중 예배를 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절기에는 고행하던 그 전통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것도 다 금지. 심지어 그 유럽 예배당 가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좌석 뒤에 무릎 꿇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금지시켰대요. 네. 부활절기에는 그건 하지 마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때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정말 축제로, 그러니까 아침 큐티를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부활절기 동안에는 우선 잠부터 푹 주무시고 7시간 이상, 8시간 주무시고, 그 다음에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만의 샴페인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활의 영광, 내가 그 덕에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된 걸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시자는 거예요. 네. 그거 하고 나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이 재량껏 하시라. 그래서 하루를 여는 큐티도 재량껏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것도 한 달 동안은 최소한 부활절기 동안만큼은 매일매일을 축제로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이것도 나는 이렇게 오늘 하루를 축제로 보냈습니다. 이 기록도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이건 주로 저녁에 올리게 되겠죠. 네. 네. 이거는 선착순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셨던 날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록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하루를 사신 분들, 또는 가장 열심히 소식을 올리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또 5분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부활절기 끝나고 시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캠페인 내용입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없음과 긍정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긍정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정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수용하셨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에, 죽음마저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 그 하나님의 긍정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에는 없음이 있습니다. 희망의 없음이 있고 하나님의 없음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낙심을 넘어선 절망의 시기가 찾아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야 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우리의 십자가의 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둠의 때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일 수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영광을 향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그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임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위대한 은총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긍정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통과해야 할 저희만의 십자가가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의 어둠의 때에, 저희의 희망 없음의 때에, 하나님 없음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가장 큰 영광에 이르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